오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로마서 말씀을 다시 시작을 했는데 이번 주가 새벽기도가 열왕기하 말씀인데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이고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또 은혜 나누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보고 로마서는 다음 주부터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이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이 모친의 선지자들이고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사막에 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의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 흘러올라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리한다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에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산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 도망가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서 모압 사람을 치고 25절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하레셋에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다니며 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시작. 하나님만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아멘. 오늘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 때마다 지금 11개 하를 보고 있는데 너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고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새벽에 나오시는지 못하시는 분들도 목자님들이 보내주시는 매일 새벽 기도 말씀을 들으시고 하루를 꼭 시작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능하면 새벽 기도 나오셔서 30분 말씀 듣고 기도하고 시작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5시 반에도 예배도 드리고 6시 반에도 하거든요. 직장인들도 와서 6시 반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갈 수도 있고 우리 학생들도 와서 6시 반에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일부 예배 좀 빠르시면 6시 30분 예배가 있으니까 오셔서 많이 더 기도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1개 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딱 나누어집니다. 그 이후 북쪽 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세워지고 통치를 하다가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합니다. 그 뒤로 136년이 지나고 남쪽 유다는 솔로몬 이후에 20명의 왕들이 통치를 하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는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야기로 끝나는 책이 열왕기 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함으로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역사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열왕기 하 이야기가 끝남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끝이 나거든요. 아주 중요한 성경이고 본문이기 때문에 새벽에 와서 많이 좀 들으시고 못 오시는 분들은 꼭 아침에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열왕기 하의 주제는 그겁니다. 하나님 떠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서는 될 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 하 이야기를 쭉 읽어보시면 참 답답한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여러 제국들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악하고 거짓된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이고 그리고 또 세속적인 그런 정치적인 소환과 인간적인 방법을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남쪽 유다도 북쪽 이스라엘도 멸망한 이야기가 열왕기 하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망하는 이야기를 기록해 두었을까요? 그것은 역사를 통해 교훈을 배우고 현재를 잘 성찰하여서 다시는 이렇게 고통과 망하는 역사를 살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여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약점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주시잖아요. 그것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심판하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려고 그렇게 우리 자신의 약함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고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리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 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왕들의 그 실수를 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죄하고 판단하시려고 그러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교훈으로 주시기 위하여서 이 역사책이 기록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더 크게 안 되는 것입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아버지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었지만은 그에게 찾아온 것은 자유가 아니라 돼지 우리에서 돼지를 쳐야 하는 멸시와 천대와 굶주림 뿐이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우상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그렇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비참하고 또 우리 자신이 무기력하게 여겨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참 내가 무기력하다. 참 내가 비참하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에는 지금 하나님이 내 곁에서 지금 나를 부르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더 가까이 계심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아픔 중에 있을 때 하나님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더 가까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우리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운 일 찾아오면은 하나님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가까이 더 가까이 와 계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그런 어려움의 상황에서 늘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 이야기는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북이스라엘에게 지금까지 조공을 바치다가 아버지 아합 왕이 죽자 배신한 모압, 그 모압 민족을 공격하기 위해서 남쪽 유다의 왕 여호사밧을 찾아가서 여호사밧과 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은 사돈지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여호사밧을 찾아가 가지고 에돔 왕과 연합하여서 자신을 배신한 모압 왕을 치러가는 과정에 일어난 사건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요, 아버지 아합 왕을 두었는데 이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의 아버지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인데 북이스라엘의 바알 우상을 들여온 장본인이에요. 그 부인이 이세벨인데 이세벨을 통하여서 바알 우상이 북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것이 남유다에까지 흘러가게 되었어요. 이 아합 왕이 죽고 형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형 아하시아가 궁전 난간에서 떨어져 죽자 동생 여호람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는 아합 왕이 살아 있을 때는 모압 민족이 조공도 바치고 막 이러다가 아버지가 죽으니까 그냥 바로 배신해 버린 거예요. 이 사실을 보고 이 여호람은 자랐는데 여호람은 아버지 아합이나 형 아하시아가 했던 바알 우상을 섬기지는 않았어요. 바알 섬겨도 별게 아니다. 그래서 바알은 섬기지 않았는데 우상 숭배의 근간인 여호보암, 이 여로보암은 누구냐면 저기 북이스라엘 초대 왕입니다. 그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우상은 제거하지 않았어요. 바알 신은 섬기지 않았지만 우상 숭배의 근간이 된 이 금송아지 숭배는 그냥 봐준 거예요. 이 여호람 왕은 회개는 한다고 했지만 완전히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회개는요 완전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거는 좀 정리해야 되겠는데 이건 좀 끊어야 되겠는데 그런 회개가 있죠. 완전히 끊어야 돼요. 완전히 끊지 않으면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온전하지 않는 회개는요 그 속에 악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회나 조건이 충족되면 그 죄와 악이 다시 피어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완전히 회개해버리면 아예 그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호람 왕은요,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은 아버지나 형님 왕이 섬겼던 그 바알 우상은 섬기지 않았지만 금송아지 우상은 그냥 내비둔 것입니다. 완전한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오늘 불신앙적인 행동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조공을 바쳐오던 이 모압이 반역을 하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경제적인 타격뿐만 아니라 주위 나라의 북이스라엘의 통치권을 약화시켜서 국격을 추락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니 이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이 남유다, 사돈인 남유다 여호사밧을 이렇게 잘 꼬셔가지고 사돈, 우리 배신한 저 모압이 있는데 같이 연합하여서 한번 혼 좀 내십시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호사밧 왕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에돔 족속까지 세 왕이 연합해가지고 지금 모압 족속을 치러 가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요, 자신이 그리고 자기 민족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일에는 둔하고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신을 배신하는 모압, 이 모압에게는 단호하고 철저하게 응징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회개를 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온전한 회개를 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항상 문제를 그리고 탓을 타인을 향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잘못한다 이거예요. 진정한 회개를 하는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새롭게 하는데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으면 늘 다른 사람에게 원인과 탓을 돌려요. 여러분들 남편이 항상 아내 탓만 보이시나요? 내가 아직 온전한 회개를 안 했다는 뜻이에요. 맨날 남편만 잘못된 것 같으세요? 내가 아직 온전한 회개를 안 했다는 뜻이에요. 고용인이 고용주 우리 사장님만 좀 잘해주면 내가 잘할 낀데 그런 생각이 드세요? 아직 내가 온전한 회개 안 했다는 뜻이에요. 고용주가 고용인이 좀 잘하면 내가 좀 잘해줄 낀데 아직까지 나도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회개를 이루면요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고 나만 보입니다. 나와 하나님과만 보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람 왕은 언제나 회개를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남유다 왕 여호사밧은요,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어요. 아주 하나님을 그래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사돈 여호람 왕이 우리 한번 연합해가지고 모압 족속을 손 좀 봐줍시다 이렇게 막 치고 들어오니까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덜컥 군사를 내주고 모압 정벌에 참여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 뜻을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인본적이고 인간적인 행동인데 결말이 결코 좋지가 않습니다. 연합군들이 모여가지고 처음에는 기세등등하게 세 나라 왕이 모였으니까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 족속까지 세 족속이 모여가지고 지금 모압 족속을 치러 갑니다. 얼마나 기세등등하게 출발했겠습니까? 그런데 7일쯤 지나고 나니까 광야길로 그들이 가고 있었는데 7일쯤 지나자 가지고 온 물이 다 바닥이 나버리고 수원지를 얻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과 다르게 물을 얻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합군이 갈증에 시달리게 되어서 더 이상 행군할 수가 없었습니다. 행군이 문제가 아니라 이대로 갔다가 그 전쟁도 못 치를 그런 판이었습니다. 예상치 않은 고난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우리 계획대로 우리 뜻대로 다 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고난이 찾아오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여러분 그때는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반응이 달라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반응이 다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그것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바로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이 그랬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저 모압 족속의 손에 넘기고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는가 보다, 이런 부정적이고 이런 나쁜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믿음이 있었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뜻을 한번 찾아보자, 이 주위에 하나님을 아는 선지자가 없느냐,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느냐 한번 찾아보니까 엘리사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예상치 않은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가지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정죄하고 스스로 우울에 빠지고 정죄감에 빠지고 좌절하고 그리고 남탓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어떻게 일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엘리사를 그래서 찾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있는가?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찾았어요. 엘리사 앞에서도 여전히 믿음이 없던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요 엘리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모압의 손에 붙여 우리는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런 절망적인 말을 합니다. 그때 엘리사는 이 여호람 왕이 그런 말을 하죠. 왜 나를 찾아왔어요?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어머니가 섬기는 그런 선지자들이나 찾아가지 왜 나에게 찾아왔어요? 하고 아주 차갑게 반응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이 아니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낯을 봐서 내가 당신에게 하나님 뜻을 전해주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북이스라엘 왕 당신을 보면 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내가 보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하신 말씀을 전합니다. 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모압 군대도 물리치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여호사밧 왕 덕분에 이런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 예전에 나온 것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 덕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 덕분에 잘 되는 수가 있어요. 반대로 누구 때문에 안 되는 수가 있어요. 지금 여호람 왕은요 여호사밧 덕분에 엘리사로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누구 덕분에 잘 될 뿐만 아니라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나를 보고 나 덕분에 잘 돼야지 나 때문에 안 되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 덕분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우리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덕분에 인생을 살아야지 때문에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실까요? 덕분에 인생을 사십시다. 시작. 덕분에 인생을 사십시다.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여호사밧을 보고 여호사밧 덕분에 이 요람에게 하나님 뜻을 계시해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을 이야기할 때 먼저 검은고 탈자를 불러오라고 합니다. 검은고 탈자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최고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통치하고 주관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 됨으로 인정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전에도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검문고 탈자를 불러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찬양해라, 찬양해라. 여러분들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시면 먼저 여러분들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하나님 아침에도 저에게 생명을 주셔서 눈을 뜨게 해주셨네요.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에 눈 뜨면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있냐면 오늘 보니까 검은고로 찬양할 때 하나님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우리 위에 임하는 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골짜기에 개천을 팔아, 많이 팔아. 아니 지금 물이 없어가지고 갈정으로 가축과 군인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골짜기를 파라고 합니다. 개천을 파라고 합니다. 물이 있어야지 물이 흐르는 개천을 파고 물이 있어야지 물을 모을 수 있는 웅덩이를 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비를 품은 바람도 불지 않고 비는 더더욱 내리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골짜기를 먼저 파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서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다 마실 것이다 라고 엘리사가 예언합니다. 지금 바람도 없습니다. 비가 오기 전에 바람이 먼저 불죠. 바람도 없어요. 그리고 비도 없어요. 그런데 개천을 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말씀하십니다. 18절에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고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작은 일이라. 비 안 내려도 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습니까? 하나님께는 그것이 작은 일이라. 여러분, 내게는 태산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는 먼지 한 조각인 줄 믿으십시오.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이것은 작은 일이라. 여러분,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태산 같은 문제, 내 힘을 능가하는 내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문제도 주님의 손에서는 작은 일입니다. 작은 일.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것만 딱 하나 가지고 가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그것은 작은 일이라. 비도 안 보이고 바람도 안 부는데 개천 파라 어디서 물 낼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작은 일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메마른 땅에도 물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광야에도 길이 나고 사막에도 강이 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만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모압 족속의 견고한 성읍과 아름다운 성읍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지금 당한 당장의 환경만 바라보고 지금 사람도 마실 물도 없고 가축도 먹을 물도 없어요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우리가 모압의 손에 죽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것이 하나님께는 지극히 작은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입니다. 믿음의 세계. 여러분, 우리가 사는 현실의 세계가 있습니다. 또 믿음의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 믿음의 세계 속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이나 나의 문제나 나의 형편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세계에 우리는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10억이나 10원이나 똑같습니다. 맞습니까? 안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에게는 10억이나 10원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께는 1000년이나 하루나 똑같습니다. 하나님께는 암이나 감기나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는 그래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큰 문제지만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러분, 이 믿음의 세계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물이 생깁니까? 아침에 소제를 드립니다. 소제는요,
피로 제사 드리지 않는 유일한 제사입니다. 곡식 가루로 거기에게 기름을 붓고 유향을 붓고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남는 것들은 제물은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그것이 소제입니다. 아침 소제, 아침 9시에 첫 소제를 드립니다. 첫 이 소제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요 에돔으로부터 에돔으로부터 물이 흘러나게 하십니다. 비가 내린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에돔으로부터 아마 지하수가 터졌든지 잘 알지 못하지만 터져가지고 물이 에돔으로부터 흘러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비가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삶과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 역사하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뭐 할 때요? 아침 소제 드릴 때에 그때 물이 나왔어요. 하나님께 드린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모여서 예배하고 또 우리가 또 새벽 예배로 드리고 또 금 예배로 드리고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물, 축복의 물 보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가정 예배 드려야 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 복을 받으려면. 내년에는 저희 교회에서 토요일 날 아침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 지금 교육자들이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가정에서도 예배 드려야 돼요. 가능하면 또 금요일도 피곤하시지만 오셔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시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의 물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소제를 드릴 때에 에돔으로부터 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물을 보내주신 것만 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지도 못한 복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물만 주세요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까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내가 이거 원했는데 하나님 더 큰 거 주신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인색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더 우리의 기도보다 더 온전하게 더 귀한 것을 주시는 분이신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물이 흘러와가지고 개천이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멀리서 바라보니까 아침에 동이 딱 떠오르는데 멀리서 보니까 물이 벌겋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모압 군대가 일전을 벌이려고 지금 딱 대기하고 있거든요. 대기하고 있는데 아침에 보니까 동이 터오르는데 지금 이스라엘 진영에 빨간 것이 보이는 거예요. 어제 비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어제 비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잖아요. 어제 비가 안 왔거든요.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났어요. 에돔에서 물이 나올까 생각도 못한 것이죠. 물이 없는 곳이 빨갛게 아침 햇빛에 의해 가지고 반사가 되니까 모압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옳거니 저것들이 우리 죽이려고 새 왕이 와서 연합해 왔는데 자기들이 네 분을 일으켜가지고 서로 찔러 죽였구나. 저것은 그들의 피다 생각을 하고 잘됐다 가서 저들의 전리품을 노력하자. 그래가지고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라든지 갑옷이라든지 창이라든지 이거 다 가지러 가자. 그래가지고 이 모압 군대가 전열도 갖추지 않고 그냥 다 죽은 줄 알고 내려온 거예요. 완전 착각한 거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어찌해야 됩니까? 정찰병을 보냅니다. 상황 파악을 먼저 해야죠. 기본적으로. 적군이 어떤 상태인지 동시에 한번 살펴보고 온나. 그래서 가서 한번 보고 와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없어요. 23절에 오히려 틀림없이 저들은 서로 싸워가지고 죽였다. 이렇게 착각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안 되고 망할 때는요. 사람이 순간 어리석게 됩니다. 어리석게. 평소에 똑똑한 사람도 안 되고 무너지려면 순간 딱 어리석어져요. 그래서 막 정신이 없어져요. 대표적인 것이 보이스 피싱. 한번 좀 경험해 보셨잖아요. 들으면 그냥 훅 간다요. 훅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조급하게 막 일을 처리하는 거죠. 바로 이 모압이 그랬어요. 모압이 아주 조급하게 저들은 이스라엘 다 죽었다 이제 스스로 속당하고 예단하고 착각하고 지금 가는 거예요. 틀림없다 저거는. 틀림없다까지 그런 표현까지 씁니다.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리석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압 사람들을 어리석게 만들어서 착각하게 만들고 죽은 이스라엘 군대의 무기와 갑옷과 투구 욕심내게 만들어가지고 방심하여 무장도 하지 않고 허겁지겁 달려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바로 잘 정비된 이스라엘 군대였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이스라엘 연합군의 공격에 모압 사람들은 주력낭치기 바빴습니다. 이스라엘과 동맹국들은 모압 사람을 쳐서 죽이고 많은 성읍과 그리고 밭과 샘 그리고 나무들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큰 문제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작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분은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힘든 분도 계시겠죠. 또 어떤 분들은 질병 문제 때문에 힘든 분도 계시겠죠. 너무 큰 태산 같은 문제가 내 앞에 이렇게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문제 앞에서 연약함과 무능함과 절망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내게는 태산같이 큰 문제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작은 것이라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모든 삶의 영역, 모든 삶의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힘든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어려울 때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진짜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내가 가진 큰 문제도 작은 일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다의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광야길에서 군사와 가축을 먹일 물을 발견하지 못해 죽어갈 때에 선지자 엘리사를 찾았고 그 엘리사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비도 보이지 않고 바람도 없지만 개천을 팠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또 소재 드릴 때에 예배 드릴 때에 물이 흘러나와서 군대와 가축을 먹일 뿐만 아니라 모압 군대의 착각을 불러일으켜서 생각지도 못한 전쟁의 승리를 거두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인생에 여러분들 생각지도 못한 은혜와 복을 예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비가 안 보이고 바람이 안 불어도 주님께서 개천 파라 하면 용기를 가지고 순종하며 개천을 파는 것입니다. 이런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찬양할 때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집사님은 제가 30년 전에 만난 그 집사님은 죽음 앞에 섰을 때에 간암으로 배짝 말라가지고 그냥 피골이 상접이 된 그렇더라고요. 그 고통 가운데서도 목사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불러주세요. 그러면서 청구하셨거든요. 죽음이라는 그 태산 같은 무시무시한 문제 앞에서도 그 문제를 하나님께 딱 올려드리니까 작은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세계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일은 없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동선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나는 지금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내가 가진 지혜 속에서만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할 수 없는 크고 두려운 일도 작게 보시고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 시간에 이렇게 한번 먼저 기도합시다. 주님, 내 믿음이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이 태산 같은 문제조차도 주님 보시기에는 작은 일인 것을 아는 그런 믿음을 내게 주십시오. 그리고 바람도 없고 비도 없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개천을 팔 수 있는 그런 용기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큰 믿음과 순종의 용기를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